수요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 390장을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288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96장 한 장도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6장입니다. 96장을 찬송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도 찬송 가사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유혹이 참 많지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물이 많습니다.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알아야 할 말씀, 또 깨달아야 할 말씀, 각성해야 할 말씀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능력 있게 또 참 진리에 답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 선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암송구절 35주차 참으로 잘되는 길. 참으로 잘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외우신 분들은 외우신 대로, 좀 덜 외우신 분들은 보면서 같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암송하거나 또 읽거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믿음의 개성을 자녀들 또 손주들 후손들에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것과 그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환자를 일으키심으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시고 물리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전하는 말씀에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림이 없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이 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31절 3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여기서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증언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재판에서 어떤 사실을 확인할 때에 당사자 외에 2명이나 3명 이상의 증언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또 이런 전통을 따라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해야 할 경우 죄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에 최종적으로 2-3사람의 증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라는 말씀은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아닌 다른 증언자가 있다는 것을 뜻하며 구체적인 표현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증언자가 누구일까요? 함께 살펴보면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여기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였느니라는 말씀은 우리가 쭉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살펴본 대로 특별히 1장에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어서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나 엘리야나 선지자도 아니며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메시아라는 호칭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했으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알려줌으로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했죠.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메시아를 증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기서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증언이 비록 올바르고 정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정언함에 있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정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인간의 정언을 필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의 정언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들을 위해서 필요한 정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정언을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또 주의 일에 쓰임을 받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여러분 저녁이 되면 방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 백성들은 비록 등불의 빛이라도 그 안에 있기를 원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백성들이 얼마나 세례 요한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빛 자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자 세례 요한도 등불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세대에 보내진 한 선지자에 대해 열광했으나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진수에 대해서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정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진실하게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자가 누구냐,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정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그 일을 여러 번 언급을 하셨으며 아버지가 그 안에 계셔서 자기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을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정언하는 것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는 사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 본문 보기 전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지 않습니까? 이어서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물 위로 걷는 기적들과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증거보다 더 큰 증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주고 있냐, 37절 3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정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해 정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언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언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또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시던 때에, 그리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님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가리키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증언하셨죠. 그러나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여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는 말씀은,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지는 하나님의 직접 증언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언을 들을 수 있는 음성이나 볼 수 있는 모습을 통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직접 주어집니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 증언합니까? 39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은, 특별히 이제 여기 성경,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릅니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신약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하실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이 같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도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틴 루터는 성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받드는 것은 어떤 훌륭한 교육적 환경이나 지적인 수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란 인간의 자의적인 고백과 신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세례 요한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증거하셨고 또 성경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건 인간으로서, 평범한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증거하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4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40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구약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한 후에 자신의 역할을 마치는 초등교사로 표현하죠. 전에 성경에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만약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율법의 조문에만 치중한다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대로 따른다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 가지로 전가하고 있는데도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34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결국 정언이나 영광은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렇게 4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인들이 정말 이런 여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이유, 그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자기들이 정한 정통의 규례에 따라서 아무리 철저히 지키더라도 안식일 뿐이겠습니까? 그들이 율법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지키도록 노력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게 근본적인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겉으로 하는 어떤 신앙적 행위도 그건 진짜로 의미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마음 중심에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43절을 보시면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이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위해 세상에 왔음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 마음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오히려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혹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혹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히려 그들을 영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메시아가 오셨는데 증거가 너무나도 분명한데 예수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적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참된 것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거짓 것을 당연히 따르고 믿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44절 보시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한 반대 서로 자기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노력을 하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제 이런 사람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뭔가 표현은 거룩한 표현을 합니다. 행동은 그럴듯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45절부터 4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씀의 뜻은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께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자기를 가장 존경하는 그 유대인들을 고발할까요? 우리는 이 해답을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율법을 모두 지켜 의롭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가 바로 고발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전수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 구약의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많이 하고요. 구약 전체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그들은 모세가 기록해서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그 내용을 그들이 믿어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짜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 또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세상의 변화를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성령의 역사를 보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처럼 다 보면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성경을 그들이 읽으면서 믿지 않았던 그 안타까운 모습, 자기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구했으면 예수님 믿었겠죠. 자기의 영광을 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광을 구하면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믿음 안에 살라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를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증거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증거하셨고 세례 요한도 증거했으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 또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그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감사했으면 좋겠고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을 지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힘써서 그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2학기가 개학을 해서 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개학한 우리 학생들 2학기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고3들은 이제 수시 원서를 접수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좋은 선택을 해서 또 이렇게 대학 원서 넣는 일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고 또 대학원 진학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연약한 성도들, 또 청년들 앞길들, 또 성도들 생업들,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증거만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또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적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믿음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철저히 믿도록 그래서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사랑하는 친구들 학교생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고박 지나가기를 원하는 자 특별히 붙들어주 대학 지나가는 길을 주 열어주시고 또 대학원에 지나가는 하나님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시고 온전히 바라보고 은혜 질병을 주니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생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소원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본문 속에서 또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분명히 그 사실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임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 일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것을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힘써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개학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붙들어 주시옵 학교생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학교 생활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대학 진학, 대학원 진학, 상급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는 자녀들 앞길들을 인도하시고, 또 청년들 취업의 문, 결혼의 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생업의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하며 영업하며 또 가게를 운영하며 직장생활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이 알지 못하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두루 살피셔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육이 연약한 성도들, 연약한 가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의 응답들 많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수요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하시고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개인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